아멘. 지금 금요 찬양 예배는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거듭남을 인식해야 된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처리해야 되고, 세상을 처리해야 하고, 또 양심을 처리하고, 또 육신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체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과 신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았다라는 그런 표시로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직임들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는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특별한 사명과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는요, 기름 부음이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움직이심을 우리가 기름 부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로 하여금 기름 부음의 내적인 어떠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목적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신다.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거룩.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구별이라는 단어가 같이 딱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셨다. 또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나의 옛 창조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짧은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성령께서 계속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또 여러 차례 어떤 이런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정확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판이 없었어요. 데코타일 이런 게 없었습니다. 마루 이런 게 없었어요. 강화마루 이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바닥을 뭘로 발랐어요? 장판지가 있어요. 장판지, 한지로 된 장판지가 있어서 그거를 격자 무늬로 정확하게 맞춰서 풀칠을 한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보다 더 많이 써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풀칠을 해서 저희는 그 전주에 고모가 전주에 살고 계셨는데, 전주에 집이 이렇게 2층 양옥집으로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그 집에 가면 항상 바닥을 그 장판지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처음에 장판지를 맞춰서 이렇게 풀로 붙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뭘 발라요? 네? 아까 풀 발랐다니까요. 콩기름을 계속 발라요. 콩기름, 그죠? 맞죠?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여름방학 때 가보면 방 안에 콩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면은 또 지금처럼 장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고 맞추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다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른 다음에 또 몇 번 발라야 돼요? 여러 번 바를수록 좋아요. 여러 번 바를수록 내구성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장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찾아봤어요. 콩기름을 10번 이상 발라야 된대요. 10번. 예.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반딱반딱한 그 장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안에 어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장판지에 콩기름을 바르듯이 계속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의 어떤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이 한지가 기름을 계속 먹으면 이것이 기름인지 종이인지 모르게 기름 종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계속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부음에 내가 순종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이 연합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지속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역사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 부음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연합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합당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또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처리하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세상과 육신과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영원한 보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계속 깨끗해지면, 정결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적용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반대되고 상반되는 모든 부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 기름 부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모든 불법을 제하는 데 필요하며, 또 이어서 기름 부음은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보혈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피를 적용하고 또 그 피로 우리를 계속 씻을수록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임재와 움직이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교통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죄와 세상과 양심과 육신 등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금요 찬양 말씀을 여러분 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계속 뭘 처리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왜 처리하라 그러는지, 무슨 말인지, 주 안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처리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무엇을? 교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처리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결과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막 30년, 40년, 50년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더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교회는 한 구력이 한 막 30년 이렇게 돼요. 근데 여전히 너무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안에 죄나 아니면 세상이나 또 육신이나 또 양심의 무감각함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은 채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종교 생활을.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계속 적셔져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식물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얘네들은요 공급해주고 관리해주고 예뻐해주면 그대로 자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공급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 죄와 세상과 또 육신과 자아와 양심의 무감각함,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아갈 때, 그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보혈을 의지해서 그 처리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교통에 막힘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며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느니라. 기름 부음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하나의 느낌 같은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이해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문장이나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본질은 영원히 영 안에 있는 어떠한 느낌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로 된 문장으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 중에 주님께 어떠한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내적인 평강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의 교통을 우리가 맛본다. 이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동의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계속 느끼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떠한 느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은 자연적인 것으로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 중에 있거나 또는 일을 하거나 쉬거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자연스러운 느낌이나 가르침,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일상적으로 계속 해왔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성령님께 다시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마음에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난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 안에 크게는 두 가지의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을 하라. 또 하나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막 어떤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게임에 내가 몰두하고 있다. 지금 게임하는 건 아니지. 게임에 내가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몰두해 있으면요, 전혀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떤 느낌이 있죠. 너무 오래 했나? 그런 느낌이 딱 들 때 주님 하고 불러보면 주님 뭐라 그래요? 잘한다, 그 아이템을 사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죠 보통. 뭐라 그러셔요? 그만 좀 하지. 그런 느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잘 알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이 판만 끝내고 이렇게 하고, 이 판만 끝내면 다행이지. 근데 또 잊어버리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면요,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는 건 왜 그래요? 주님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은 일정한 것이며 또 우연한 것이나 또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중대한 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하면요, 계속 기름 부으심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지 않고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느낌들이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흔히 어떤 일에서 주님이 금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며 또 어떤 일에서는 주님의 허락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의 특성이 일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일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주 체험하고 또 계속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기름 부음의 느낌에 전혀 주의하지 않다가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에야 느낌을 구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참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느낌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그들이 어떠한 내적인 느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그런 느낌일 가능성도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름 부음의 어떤 느낌은요,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하게 그것이 훈련되어질 때 그 느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야구 선수 중에 누가 있어요? 만찢남이라고 만화를 찢고 나온 남자 같은 오타니라고 있어요. 오타니. 공을 던지는데 키도 막 190 막 이렇게 되고, 공을 던지는데 160 몇 킬로 막 이렇게 던져요.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엔 또 타석에 나와서 방망이를 들고 치는데 홈런을 막 40개 50개씩 막 이렇게 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 기본적으로 천재적인 어떠한 감각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오타니가 훈련할까요 안 할까요? 연습할까요 안 할까요? 누구보다 연습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니가 오타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천재로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오타니보다 더 훈련해야 돼. 기름 부음을 느끼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느껴지죠. 처음에 시도를 하면 잘 안 느껴져요. 왜?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육신과 혼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영안의 거함으로 느껴지는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대단히 둔감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계속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집중할 때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집중해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는 너무 생각들이 복잡하죠. 이 복잡한 생각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냥 삼천포로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도 잠깐 딴 생각하면요, 바로 삼천포로 빠지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기름 부으심에 내가 집중합니다. 오 주 예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우리가 집중하며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기름 부음의 느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는 느낌은 아주 일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일상 생활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또 아주 중요한 진로나 아니면 이사나 아니면 결혼이나 이런 중대한 문제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된다. 계속 삶 가운데 훈련되어질 때 그것이 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사도 바울의 어떤 행선지를 결정하는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6장 6절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 머무르고자 했지만 성령이 그들을 금하셨으므로 그들은 그러면 이제는 내가 비두니아로 가야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금하심과 제한하심이 바로 기름 부음의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행위에 있어서 성령의 금하심과 제한하심에 의해 자주 우리가 점검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과 어떤 양심의 느낌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의 가르침의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며, 또 그 요구는 적극적인 인도나 또 혹은 금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의 느낌 이전에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양심의 어떤 불편함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의 느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양심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음에 어떤 불편한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집에 이제 개구쟁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놈들이야 이제 얼굴 보기가 힘들고 잘 씻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딸 둘은 8시 반이나 9시가 되면 씻는 시간이에요. 씻는 시간. 그런데 얘네들이 자, 조아준이 이제 들어가서 양치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들어가서 양치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대부분은 입이 이만큼, 왜 입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양치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또 여러 번 양치해. 그래서 이제 톤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톤이 점점 올라가면 그때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양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가서 이제 애들을 씻겨주는데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란 그런 거예요. 처음에 자 들어가서 양치하자 라고 했을 때 순종했으면 어때요? 집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엄마의 마음도 아유 우리 딸들 말도 잘 듣네 이러면서 엄마의 마음에도 평화가 임하게 되고 또 바라보고 있는 저의 마음 가운데도 아유 우리 딸들 말들 잘 듣는구나 그리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아이들은 또 엄마가 좋아하니까 또 얘들도 평화가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서너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가운데 사망의 요소들이 있고 또 아빠 미가는 또 V자로 또 엄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이들은 더 막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또 울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안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면 어떤 양심의 그러한 불편한 느낌들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계속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어떤 기름 부으심의 요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있어요. 다 있죠. 잘 들리셔요? 대부분 어떤 말씀 많이 하셔요? 해라 하지 말아라 중에 하지 말라는 말씀 저한테도 많이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하지 말지 박 목사 그거 좀 하지 말지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잘 들리는 거죠. 그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네 주님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할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의 그 첫 번째는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 영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영이 있고 또 이게 육신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속성이 너무 달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영,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거듭난 영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셔요. 근데 우리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을 때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요소들이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혼 안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어요? 지, 생각, 정, 감정, 의지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영 안에 두는 거예요. 생각을 영 안에 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주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법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 안에는 생명의 공급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이 계속 있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영 안에 사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모든 생활에서 교통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의 교통이 다만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나 새벽 기도회 시간에만 제한되어 있다면 그 교통은 여전히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얕은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물론 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참,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진짜 찾아보기 힘든 새벽 교회, 새벽 기도 하지 않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희 아내랑 둘이서 이성전을 지키면서, 근데 이 좋은 게 뭐냐면요, 새벽에도 아무리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해도 여기가 이제 좀 단지하고 좀 떨어져 있고 여기도 찻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막 아침에 크게 틀어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도 참 좋습니다. 감동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하죠. 새벽 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요. 그런데 어떤 그 짧은 시간, 새벽에 한 30분,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아침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 뭐 이렇게 하는 거 대단히 좋죠. 중요하고 좋지만 이런 시간에만 우리가 제한을 받는다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는 끊어지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연결, 주님과의 어떤 연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계속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좀 어떤 좋은 루틴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런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때요? 아침마다 뭘 만들어요? 오늘의 묵상을 만들어요. 그게 그냥 뭐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AI의 시대지만 그거를 몇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한세교회에서 보내주신 것을 제가 이제 조금 수정할 것들 수정하고 이런 것 해서 이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멘 좀 달아달라고 주보에 그렇게 써도 아멘을 잘 안 다루셔. 아멘만 달아줘도 좋겠어. 이건 뭐예요? 잘 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읽기 힘들까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AI 그 민준이의 그 달콤한 목소리로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쇼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매일 올리잖아요, 제가. 이게 조회수가 한 많이 나오면 막 1000회 이상도 나오고 조금 나오면 한 100회, 200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한 400~500명 이렇게 보는 그 쇼츠인데, 매일 올라가는 오늘의 묵상 쇼츠인데 우리 교인, 우리 성도가 안 본다는 거는요, 이건 진짜 박 목사에 대한 배신입니다. 아침에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요, 적어도 진짜 40분, 50분 걸려요. 그렇게 애써서 만드는데 봐야지. 보시고 아멘. 아멘 힘들면요, 하트라도 달아요. 하트라도. 꼭 그게 좋은 루틴들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오늘의 묵상을 계속 보내주잖아요. 아침마다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 전에 내가 이거 무조건 한번 내가 들어본다, 아니면 읽어본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한 후에 커피 마실 시간이 있어도 우리 묵상 읽을 시간 없잖아요. 커피 마시기 전에 내가 무조건 밥 먹고 내가 이거 한번 읽어본다. 잠들기 전에 내가 이거 한번 읽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루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3~4번은 이렇게 계속 듣고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 안에 거할 수 있는, 또 기름 부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훨씬 더 많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계속 훈련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짧게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냐면요, 주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주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죠.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근데 우리 주인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 주인께 묻지도 않아요. 내가 다 해. 그리고 나서 일이 어그러지고 그르치면 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 이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또 찡찡대면서 또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먼저 주님께 물어보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요.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셔요. 그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또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에 대한 열쇠는요, 기름 부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신천지 이긴 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 육신과 자아를 이기고 이기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기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세 가지만 잘 기억하셔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위치가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혼이 나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 영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을 선택. 나의 지정의가 계속 영 안에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육신하고 얘가 유착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신은요 아주 친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적으로 내가 끊어내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쪼개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인격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슬퍼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 안에 거하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시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것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했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셨을 때, 우리 마음 했을 때 우리 안에 생명과 평강이 넘치게끔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계속 훈련하고 영 안에 거하는 것을 훈련하고 기름 부음의 느낌을 받는 것을 훈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며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실행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에는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어떤 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한 강도는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죠. 나쁜 짓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서 주여 주님의 날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얘기 한마디 하고 주님께서 네가 오늘날 나와 낙원에 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막 놀라운 상급 받는 그런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요. 이 사람 구원을 받긴 받았죠.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에이 나는 강도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여전히 영적인 성장이 더딘 채로 그냥 그 상태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 면류관 받아쓰고 주님 앞에 놀라운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위치가 영 안에 있는가, 또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인정과 순종이 나에게 있는가,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대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계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까먹어요. 우리는 계속 까먹는데,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저는 그것을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3일마다 계속 작심삼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 오늘 안 될 수 있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전에 실수했어, 안 됐어, 주님을 한 번도 못 불렀어, 오후에 부르면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질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기름 부으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회복하게 되고, 그 교통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며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들려도 그것을 외면하며 또 무시하며 그렇게 지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이키게 하시고 순간순간 영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놀라운 상급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